오늘 이어지는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제목이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기도죠.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첫 절 1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 바벨론 박사들 이런 다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과 그 해석을 동시에 알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꿈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그 바벨론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자기가 섬기는 우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서 꾼 꿈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신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신도 다 우상들 다 끌어모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모르죠. 그럼 다 죽여라.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14절 말씀에 그때 이제 죽이러 나갔을 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근위대장이라는 것은 경호실장,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왕을 호위하고 그를 지키는 경호실장이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는데 14절 말씀이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이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주 지혜로운 말로 15절 말씀이에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어찌 그처럼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단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어찌 그리 급하냐라는 히브리 하차프란 말씀은 성급하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가혹하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어찌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때 이제 하도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말에는 항상 어떤 말을 하든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도 하나님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신 지혜가 필요하죠.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아주 지혜로운 말로 하니까 죽이려고 찾았던 근위대장조차도 하도 그 말이 지혜롭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말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거죠. 네, 알았다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에 소재 첫 번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얼마나 담대한 얘기입니까? 우리도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제가 올 테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 기도응답도 아니고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 알게 하니,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주시면 그 해석을 제가 넉넉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적인 확신과 담대함의 면모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응답 주실 것이니까 시간만 가지고 마음 편하게 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도응답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왕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기도응답 가지고 나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시간만 주십시오. 시간만 필요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 항상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요한에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진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또 담대하고 도전적인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주실 거라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저런 경우는 안 돼.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흐려버리는 거, 기도응답에는 흐려버리는 거. 기도응답 받지 못한 걸 정당화시켜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이제 공이 어디로 넘어왔지?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죠. 그건 맞는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응답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없는 것을 이유, 저렇쿵 이렇쿵 다 이유를 갖다 대면서 혹시 내가 믿음 없는 내 마음과 심령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점검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응답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위급할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합심하여 포인트죠. 기도해야 한다.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보통 기도하면 자기 혼자 기도하죠.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7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합심, 즉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17절 다시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다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된다.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다 알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그처럼 은밀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 꿈 한번 맞춰봐. 그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야, 네가 꿈꾸면 내가 어떻게 맞추냐? 그건 크고 은밀한 일을 밝히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래서 친구들 다 불러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바벨론 왕이 자기 머릿속으로 꾼 꿈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걸 알려달라고 18절만 4번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 구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 베아입니다. 베아는 지극히 열심으로 구해라 그 뜻입니다. 지극히 열심으로 간청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할 때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한번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 베아는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좋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 베아, 구하게 아니라 구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죠. 결국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라.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헤로당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막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초대교회 가장 큰 지도자죠. 베드로도 하나님이 세운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어요. 잡아서 같이 죽이려고.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겐 내 패에게 맡기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 가장 큰 지도자가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위급한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오는 말씀에 시브리서 다니엘서 2장 18절 4번째 말씀에 구하게 아니라 이 피부려 배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다가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문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에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쭉 구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어진 사도행전 15장,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묵에서 나왔어요. 정신이 들어 이르되 천사 구해냈으니까요. 주님 보내 천사 구해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리고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안 되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면 흩어져서 자기 전에라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식사하고 수저를 딱 드시기 전에 밥부터 드시기 말고 밥부터 드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군을 책임져 우리 주님 우리나라에 불쌍해 주시고 우리나라 유정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해야 돼.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네. 마가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기도 응답 말씀. 주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새벽에 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떠들기만 해요. 막 자기 소리만 해요. 근데 주의 백성은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한 위기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떠들고만 다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있더라.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정말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진짜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보면 기도 응답 받은 후 보면 알아요. 기도 응답 딱 받은 다음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위급할 때 하나님 한번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1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틀리죠?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인인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응답 받은 후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방에는 그게 반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단방이 꼭 속여요. 기도응답 딱 받으면
상황이 그래서 네가 받은 것이 기도응답으로 중요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대가리 사기는 또 그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없는 자세를 꼭 취하게 해요. 우리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100배로 1000배로 더 감사해야 됩니다. 약간 사단말이 개그를 꺾어버려야 돼. 꼭 기도응답을 주면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야? 사단 꼭 그렇게 속이거든요. 네가 좋은 약 먹어서 나은 거야. 그때는 약 먹어도 안 나올 줄 알고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간절히 기도해놓고 딱 응답받으면 내가 건강해서 그처럼 내가 운동을 해서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하니까 그래도 병도 이기고 나은 거 꼭 그렇게 지혜롭고 미련한 생각을 딱 주거든요.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응답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분께 있다. 21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하시죠. 놀라운 고백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모든 것의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22절 말씀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무슨 은밀한 일인데요? 왕의 머릿속으로 꿈까지 알게 하셨으니 그분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분이 아니십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그분은 다 나타내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21절 그다음에 마지막 23절 말씀이에요. 2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0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결국 소주의 세 번째 말씀, 핵심적 말씀인데 20절 말씀 잠깐 20절 말씀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을 받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중간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보셨죠? 내가 주께 뭐예요?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결국은 19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내용을 주님이 응답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 찬양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 내용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도 하시는 그분을 찬양한 내용이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 19절 23절 말씀에 기도응답을 받았으니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눈에 금방 들어오시죠?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 환자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요.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고 사람을 다 쫓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다 나았으니까 몸에 나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예물 드리고 나병에서 나았음을 제사장으로 선포하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았는데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원래 나병들은 제사장에 가서 그 병이 나았다는 선포를 받아야 같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안 나았는데도 주님이 가서 보이라니까 나은 줄 믿고 제사장들에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 나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가버렸어요. 그때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영혼의 구원까지, 육체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0명 중에 주님 말씀 10명 중에 1명 감사한답니다. 10명 중에 1명 감사 영광 돌린답니다. 이런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성도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을 주셨을 때 기도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1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 유대인들 그토록 무시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십니까? 그럼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더욱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아삽의 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는 무엇인데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계적으로 매년 모슬렘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매년 모슬렘들은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부르죠. 이때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슬렘들은 라마단 기간과 기도 기간 가는데 세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라마단 기간에 영라마단 기도운동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영라마단 기간 동안 세네갈의 한 모슬렘, 저희도 세네갈 선교사님 같이 하지만 세네갈의 한 모슬렘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모슬렘족인 데칸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에는 그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군인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 영라마단 기간 그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는 21명의 다른 동료 군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협심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위급할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만 더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성도들로 기도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위급할 때일수록 더욱 더욱 마음을 합하여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만 더욱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